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 강의 때 드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3일도 되지 않아서 왜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주일날 꼭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게 제가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 한 것을 이번 주일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음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두리에서 중심으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지만 이번과 같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LA에서 LA 폭동을 겪었지만 그 폭동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제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어제 보스턴에서 KKK, 니오나치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하고 곧 연이어서 그 자리에서 약 4만 명이 모여서 또한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2주 전에 그 버지니아 샬롯빌에서 일어난 그 남부의 상징 그 로버트 장군의 그 동상을 철거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남군이 그 버지니아주 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중심으로 해서 북군과 싸웠습니다. 그때 그 남군의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왜곡으로 말미암아 백인들의 어떤 그 힘의 상징,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아마 그 도시에서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그 인종차별하는 사람들과 또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백인들은 그 백인 우월의식,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중심 세력의 의식을 지키려고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인 역량,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침해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속죄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속죄양이 바로 유색인종 또한 이민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이민 1세입니다. 이민 1세는 사회적으로 변두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변두리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오늘날 미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에 일어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변두리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느끼십니다. 어떤 걸 느끼시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에 의한 교회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생기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던 7 집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그들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지금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대로 머물 수가 있고 반대로 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일곱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망을 가야 했는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를 비롯한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들을 유대교의 일파로 봤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유대교에 속한 하나의 종교 단체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골수파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었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일부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일곱 집사가 나오는데 일곱 집사 이름 중에 유일하게 지명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디옥의 니골라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니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은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초대교회 집사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옆에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을 지나면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구제를 많이 했고 경건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면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가 갈 수 있는 최후의 장소는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고넬료에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며칠 묵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받은 자들,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예루살렘 예수 믿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입니다. 베드로가 변명을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흩어진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되고 예수를 믿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걸 누가 했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잣대를 보여줍니다. 어떤 잣대를 보여주냐면 성령의 역사가 가운데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변두리, 즉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은 그 변두리가 어디입니까? 유대가 되는 겁니다. 유대가 복음이 중심이 되면 그 변두리는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의 중심이 되면 그 변두리는 온 땅 이방 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12사도들, 뭐 그 중에 일부는 아니겠지만 이 사건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두리로 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헬라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조사하게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뭘 들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이 소문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겐 소문입니다. 헬라 성경으로 보면 로고스란 말을 썼습니다.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소식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겐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야말로 그 자리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믿었다면 그 자리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를 확인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직접 가지 않았습니까? 왜 자신들이 못 갑니까? 자신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 그들은 부정한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조사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분노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를 불러서 조사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변명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가운데 있는 사람, 중심에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변두리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변두리 왕십리에 사는 사람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제가 왕십리 출신입니다. 왕십리라 그러면 문 안에 사람들이 왕에서 10리 떨어진 곳, 시구문이 있는 곳,
성 안에 있는 오물들이 빠져나가는 동네에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변두리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가운데는 중앙에 있는 것들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변두리가 약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으면 우월의식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두리가 강해지거나 위협적이 되면 가운데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표출합니다. 그걸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교회가 없어서 교회당을 빌리러 미국 교회 갑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교회를 잘 빌려줍니다. 근데 한인 교회가 성장하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이제 컸으니까 나가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까지 미국 사회에서 학력에 의한 그 수입의 차이가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게 미국은 중산층이 굉장히 탄탄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력에 따른 수입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 정책을 실시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고 미국은 금융업, 서비스업을 할 테니까 너희 다른 나라들은 생산을 해라. 그래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는 이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들은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수입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게 됐습니다. 반대로 금융과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은 고도의 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고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에 우리들이 이민 왔습니다. 그렇죠? 이민이 오면서 이 노동시장에서 저학력, 배우지 못한 백인들이 이민자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하면서 그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 수 없으니까 이사 가는 곳이 자신들의 부모가 있던 고향으로 뭐 버지니아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마음에 한을 품고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민자들에게 또는 유색인종에게 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누구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까? 저는 그 단어를 쓰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백인 낮은 계층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게 이번에 그 샬롯빌에서 일어난 그 갈등을 우리가 유색인종의 그러니까 백인과 유색인종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갈등의 특징은 뭐냐면 백인 갖고 있는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화면 잘 보시면 그 데모할 때 KKK나 니오나치나 백인 우월자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러게 백인 남성이 백인 우월자가 차를 몰고 백인 여성을 죽인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백인 간의 분열이 있는 겁니다. 돈 많은 백인과 돈 갖지 못한 자들의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미국의 사회학자들 중에 어떻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미국은 지금까지 양당 정치입니다. 바이파티잔 정치입니다. 양당이 정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좌파와 우파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수입의 차이에 의해서 좌파와 우파가 생기고 그로 인한 미국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 CBS 뉴스에서 그 빌 클린턴 때 국방장관의 윌리엄 코엔이 나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이런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미국 자체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세상이 엄청난 위기라는 겁니다.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갈등과 분열이 흑백 인종 간의 갈등에서 백인 간의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는 겁니다. 갖고 있는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분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제가 우리는 변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자입니다. 영어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미국 사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민자의 후손으로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성령의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의 사건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두리 이방 지역에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바나바는 전형적인 변두리입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변두리입니다. 그는 사도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는 헬라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소 출신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과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완벽한 헬라 사람입니다. 100%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은 유대인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뭘 얘기하는가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가입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알았습니다. 자신 같은 변두리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가장 변두리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한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겁니다. 변두리 사람을 쓰시지만 그 변두리와 가운데를 동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둘이, 하나는 변두리 출신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변두리와 가운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둘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교에 속한 일부가 아니라 저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나타난 겁니다. 기독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하나는 변두리 출신이요, 하나는 변두리와 가운데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일에 누가 참여하지 못합니까? 한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바로 바나바와 같은 변두리입니다. 이민 1세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미국 땅에서 영어하고 문화 알고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운데 가지 못했습니다. 변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미국에 속해야 될지 한국에 살아야 될지 은퇴하면 어디 가야 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변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가운데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 백인 문화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좀 정신적으로 크게 발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그먼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입니다. 프로이드는 자신의 아버지가 유태인으로서 오스트리아에서 차별받는 걸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아버지의 정신을 분석하면서 정신 분석학의 기초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정신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바라본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고 배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군가입니다. 2세, 3세입니다. 여러분 손자들 키우십니다. 여러분 손자들이 저놈은 미국 놈이야, 미국 사람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오고 할머니를 찾아올 때에 그들은 한국 문화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애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2세들은 3세들은 이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미국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갖고 있는 것처럼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의 것, 이민 일세의 것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손자 손녀들 중에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애플 우리 아이폰 씁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복합적 사고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미국 사람 단순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2명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르게이 브린인데 그는 러시아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그와 동역한 그 파트너인 레리 페이지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페이스북 누가 만들었습니까? 복합문화의 출신, 유대인 출신의 제가 발음이 안 되는데 저크버그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복합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IT 산업 중에 30%가 아시안들입니다. 왜 아시안들이 그 산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복합문화만 가능한 산업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의 산업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일이라는 그 말씀됩니다. 미래 산업은 단순문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민자가 겪는 복합문화, 정신적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그 삶에서 아우러 나오는 문화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문화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는 다인종이 주류로 올라간 주가 됩니다. 미국의 대도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도시의 정치적 파워나 사회적 파워는 이미 소수인종, 다양한 인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입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입니다.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의 복합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는 트럼프가 끝나면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 같은 기승은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됩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와 가운데 것을 갖고 있는 그 양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변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변두리에게는 창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가야겠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가운데의 기득권은 이미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할 뿐입니다.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세적입니다. 우리는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공격하다 보면 비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거를 향해서 가려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역사의 주체가 누군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우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천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닙니다. 온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 헬라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가 도와줍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 돈을 두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역사 통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민 일세로 변두리로 살아가는 것을 한탄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민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자식들 공부시키고 내가 왜 하루 종일 세탁소에서 이 더위에 수고하는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미국의 대통령 나옵니다. 우리 자녀 중에 우리 후손 중에 노벨상 받을 사람 나옵니다. 우리 자녀 중에 이 세상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이끌 지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에서 나오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역사 통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변두리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돈을 들고 가운데를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1장부터 보면 12사도들의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 12장을 공부합니다. 12장에 베드로의 감옥의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에 가면 베드로의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13장부터 누가 나옵니까?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은 뭔 줄 아십니까? 21장,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수장인 야고보가 나옵니다. 성경 깊이 보시면 그 야고보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냐면 오늘도 변두리에 살아가는 이민자, 오늘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직장에서는 구박받는 것 같고 오늘도 자식들 앞에서는 우리 부모를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운데가 가르쳐주지 못한 풍성한 문화와 정신과 아픔과 고통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 비밀을 갖고 이 한가운데로 옮겨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민자로서 오늘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손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통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